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대인과 격렬한 논쟁을 하셨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죠. 그것이 신성모독죄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따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들어 자기가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사람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부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도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선한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후 통첩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더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하였고 폭력으로 다시 예수님께 응수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즉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에 이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셔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11장의 초반부를 읽었는데 11장 전체는 이 나사로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 뒤에 이제 일련의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은 이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은요, 10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세 남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신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계시던 곳 이름도 베다니라고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이름은 같지만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도 광주시 또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있듯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명의 남매가 사는 베다니는 성전이 있는 감람산 동쪽 언덕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매우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오셔야만 했죠. 그곳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래 근거지는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명절을 보내시고 사역하셨을 때는 어디서 지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희는 이제 뭐 13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셨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베드로와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머무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함께 있는 이 집에 머무셨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들을 살펴봐도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 집을 거쳐서 가십니다. 오늘 2절에는 뭐 미리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등장하는데 미리 이제 요한이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해 두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을 때 있었던 사건, 12장 1절부터 8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리 이제 요한이 여기 11장 2절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며 가며 이 집에 자주 들렸고, 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뭐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고요. 남자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인 나사로가 병들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의술은 뭐 거의 없는 거라도 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가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기별을 하게 되죠.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시는 자는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과 이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사역들, 병자들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청중의 한 명으로 남아있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먼저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끼지 않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드렸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충만하게 입던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동생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 이 세 사람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아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만큼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어떤 대단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별을 하면서 3절 다시 보면 이 나사로의 병이 어떠합니다.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열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 그렇게 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객관적인 사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알려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9장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사로가 이 들렸던 병, 원래 지금 실제로는 나사로에 있어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죽을 병이 아니었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이후에 그가 죽게 되는 그것이 최종적인 그의 인생의 사건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병, 그리고 죽음 아닙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그로 인한 상실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종말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5절 말씀 아까 봤지만 그들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사로의 병사가 위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바로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지체,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장례를 지내면 저희도 3일장,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3일장을 지냈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땅속에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뼈를 수습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조금 지체해서 이제 그곳에 가셨던 것은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리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살리면 잠깐 혼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11장 후반부 보면 그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될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깨어날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될 만한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의 어떤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뒤에 쭉 이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틀 후에 이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로 출발하시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요 매우 현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8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야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오시게 된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서 정말 살개가 등등하였기 때문에 멀리 아주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이제 피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면 그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3km 정도면 금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걱정을 먼저 앞세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당시의 개념으로 가장 단순하게 낮과 밤을 나누면 12시간, 12시간입니다. 맞죠? 오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을요. 이때는 낮에는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아요. 나머지 12시간 빛이 없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건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단순한 시간 개념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일전에도 자기가 사역하는 시간을 낮이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에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아직 사역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밤과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잡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 번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고 애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거나 맞서시거나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소개되죠. 말씀이신 그분은 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안전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낮의 빛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요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잠을 자면 사람들이 아침에는 깨어나지 않습니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깨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면 나사로가 다시 곧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죠.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잠을 잔다, 신자들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엄청난 공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건 오히려 기쁜 일이죠. 회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죽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잠을 자는 이것을 정복하지 못할 엄청난 공포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흔히들 사람들은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제자들의 요 12절, 13절 말씀하는 거 보면 잠들어 쉬는 것 가리켜 말씀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도 제자들은 그 정도로만 파악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힘들어서 지금 회복하려고 잠을 자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로 제자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냥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 말씀도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먼저 가시지 않은 것, 빨리 나사로가 어떤 병 들었습니다라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거기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만으로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한 것들을 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사건이 될까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모든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나사로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가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신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이적들, 병자들을 고치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9장에서 눈뜬 자를, 눈먼 자를 이제 눈뜨게 하고, 이런 사건과는 거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할 4일 정도 지났어요. 아무 살아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그러한 단순한 일반적인 이적들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열리게 될 새 창조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들, 이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인류들은 그것들을 믿고 소망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택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제자들의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오늘 한번 본문의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은 지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죽으러 가시는 거지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데 조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의도들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전체에 우리가 11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역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죠. 예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입어야 해요. 주님께서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들이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헌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즉시 고치러 가시거나 즉시 말씀으로만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이건 지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죽음,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과 살아남는 것, 그리고 신자의 죽음과 부활, 모든 것들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저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왜 어떤 일들은 너무 지체하시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신다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미리 경험하였어요. 우리도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